보시면 우리 영상 보는 분들 보이시죠? 꽤 제법 크죠? 아마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어 있고 안에 희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위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벌써는 박수 보내주세요. 벌써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하고 한문 두 개가 있습니다. 한글 한문 두 개가 있는데 한글을 알고 싶으신 분 한글 하시고 한문도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0일 동안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받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받지 아직 우편으로 하고 또 오늘 오셔서 받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금강경은 워낙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금강경 오늘 독성인데도 보면은 제 12분에 존중 정교분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 보시는 분들은 또 한글 보신다는데 거기에 보시면 부처님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 자리는 전부 다 부처님이 계신 진신사리가 모셔지는 탐묘와 같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독송한 자리에. 그래서 금강경에 있는 모든 자리는 부처님을 실제로 모시고 있는 법당이고 또 부처님을 직접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자리와 같기 때문에 그 가피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에 그 송나라 때 왕자촌이라는 곳에 구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이제 선비니까 글을 항상 하고 이러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공부하다 밖에 나와서 길을 가다 말고 허공에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루도 아니고 매일 나와서 그걸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글 쓰는 선비인 줄 알겠는데 뭘 그렇게 허공에다가 글을 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공부가 잘 성취되기 위해서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필요해서 내가 이제 쉬러 나오는 시간마다 이 자리에 오면 금강경을 내가 쓰고 있다. 이제 금강경 다 외우고 있으니까 금강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금강경을 쓰고 이러는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부처님 법당에 가서나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허공에다 길 가다가 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반듯한 곳에 가서 길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는 이 이제 선비가 오랜 세월 지나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그리고 20, 30년 지났는데 그때 송나라 고조 때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인도 스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비가 막 오는 때는 그곳에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아무리 와도 그 자리에만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농사 짓다가 너무너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피할 데가 없잖아. 그러면 맨날 거기 와서 이제 비를 피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제 인도 스님이 와서 비를 가다 말고 그 자리에서 절을 막 하는 거예요. 절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하다 이렇게 보니까 인도 스님이 지나가다 절을 하니까 그게 너무 이상해서 아니 왜 거기다가 절을 하십니까? 길 가다 말고 길에다가 절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이 인도 스님 한 얘기가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마을 사람들이 어찌 이걸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이 자리는 혹시 특별한 일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오지는 않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게 이제 구시라는 선비가 이제 허공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게 허공에다 금강경을 썼다 하더라. 그 얘기는 들었고 그리고 비가 오면 이 자리는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맨날 피하고 이렇게 다닌다 하니까 이제 인도 스님 한 얘기가 여기가 천신들이 지나가다가 이곳에 내려와서 공양을 올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신들이 이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처럼 생각을 해서 그곳에 바로 절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가. 금강경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있는 자리고 천신들이 공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강경 절에서는 항상 우리가 금강경 독송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기도하고 사경하는 그 공덕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항상 내가 하는 모든 기도하는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항상 청정한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이곳은 사찰은 더 나을 알고 있죠. 언제든지 오시면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들 삿된 것들을 늘 제멸해 주는 곳이 바로 이 부처님 도량입니다. 그래서 이 도량에 와서 부처님과 스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나쁜 것들을 없애고 돌아오셔서 이제 또 가족들과 함께 더 나은 이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정진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닦여 나갑니다. 기도해서 이 생에 열심히 기도를 해서 우리 업장이 다 바로 없애지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과거, 현재, 미래의 수없는 전생 동안 우리가 지어온 악업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많고 그 악업을 우리 중생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생에 사니까 그냥 사는가 보다라고 사는 것이지 수억 급 전생 동안 지어온 내 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업으로 내가 얻고 있는 숱한 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면 과거 현재의 모든 인연법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겸손해집니다. 하심한다거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심하고 인연에 대해서 하심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겪을 모든 일에 대해서 하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업을 짓지 않는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더 원망하고 또 다른 업을 더 많이 짓겠죠. 그래서 말로나 행위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정정한 경지에 들어가야지만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금강경의 제16분에 보면 능업장분이라고 있습니다. 능정업장분이라고 해서 능이 업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강경 독서에 아마도 한문을 보셨으니까 물론 금강경 강의로 제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 또 잘 아실 텐데 금강경 독서할 때마다 의미를 또 기억을 하시면 기도가 훨씬 더 좋겠죠. 이 정업장부는 업장을 능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사막도에 떨어질 만한 사막도는 지옥악의 축생이거든요.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질 만한 그런 무서운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금강경과 바른 정법을 지니고 안욕들아 삼약삼보리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을 성취해나가는 불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서원을 세운 사람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한다면 능히 사막도에 떨어질 악업을 다른 사람이 멸시하는 정도로 가볍게 끝낼 수 있다라고 나눈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생을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욕을 먹거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멸시를 한다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걸 겪게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를 겪어야 되나 이런 원망하는 마음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인연 가운데 수억급 전생에 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부처님 법을 듣고 수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원결이 나의 목숨으로 갚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정도로 끝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생의 모든 업을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또 다른 그런 원한의 한을 또 과거를 또 짓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갖춘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스스로 닦는 과정을 이기고 자신을 더욱더 청정하고 부처님 법을 이어가는 그런 제자로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제가 수지 독송하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큰 공덕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스님이 이번 동안건 이 숙제를 내네, 다음 동안 뭘 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숙제를 내고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게 마땅한 분명한 과보가 우리한테 선업은 선인의 과가 있고 악업은 악의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내고 우리의 법을 정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절에 이제 기도 올리면 스님이 자꾸 기도 숙제를 줘서 부담스럽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숙제를 단 한 줄을 쓰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줄 알면 이 기도를 내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 못할 겁니다. 더 욕심내서 더 하고 어떻게든 더 정성스럽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이 너무 이제 그냥 대충 지나가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너무 애틋하고 너무 지중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숙제 저런 숙제 어떻게 하면 더 겪어야 할 과거를 조금이라도 덜 받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이 삶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일들을 신구의 사목으로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더 겁을 더욱더 하심하고 더욱더 입을 생각을 행을 조심해서 모든 것들이 선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바꿔와서 더 이상의 과거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건강경의 안역들아 삼야삼불의 마음을 냈다는 것은 대성의 보살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나만 잘되고 내 식구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보살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낸 사람만이 이런 사막도에서 벗어난 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복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내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보시하고 최대한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을 하겠다라는 대성의 보살의 마음을 낸 그 사람이 행하는 건강경 수지 독성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받는 그 마음은 세상으로 회원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무조상의 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건강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경을 이제 동안과 동안 잘 작용하시면서 그 건강경을 이제 길이가 크잖아요. 크니까 그거를 집에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반 접어서 이렇게 써나가시면 됩니다. 연필이든 사인펜이든 볼펜이든 쓰기 좋은 걸로 해서 쓰시고, 또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 보고 그 다음 글자 쓰시라면 됩니다.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복과 가피를 짓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 가족도 그 업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글자라도 쓰라, 한 글자 한 대목이라도 써봐라 이렇게 해서 따라 쓰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글자 틀려도 되고 잘못돼도 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앉는 그 가피를 본인들 스스로 가족들이 다 같이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장을 바꾸려면 나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내 가족의 힘을 빌리셔야 되고, 우리 가족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업을 사실 가족의 업은 다 같이 교차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가족도 힘들고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아파도 내가 힘들고 그거는 다 같이 한 몸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힘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내 아들이 저렇게 아프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대신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이 또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언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가족 중에 어느 누가 대신 죽겠다, 내 자식 대신 아프겠다 이런 것조차도 가족들에게는 다 같이 똑같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삼세업을 같이 벗어나고 같이 정법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안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동안과 발언문이 있습니다. 가족들 이름 쓰시고 주소 쓰시고 이름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마지막으로는 자비경 발언문입니다. 동안과 기도 사경하고 난 뒤에라든지 아니면 사경을 못하는 날도 있겠지 바빠서, 그러면 이 발언문이라도 가방에 넣어 다니시면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경 발언문을 올리고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경 이 답다라니를 한글 한문 이따 챙겨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하시면은 부처님전에 올리셔서 하시고 밑에 그 발언자 이름 쓰는 단이 있거든요. 이 건강의 답단을 처음 하시는 어느 보살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추고 나면 이 건강에 닥달한 일을 절에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한 번밖에 못 하겠다 이런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오신 분도 생전 처음 우리 집에 와서 생전 처음 이 닭다리를 봤는데 내가 이걸 또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해본 사람은 이 두 번에서 세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해본 사람은 저 큰 종이를 받으면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다 써보시고 내가 죽을 때 관에다가 덮어달라 이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꼭 덮진 않아 옆에 꽂아주든지 우리는 요즘 화장하니까 화장할 때 같이 태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 금강형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올렸다가 이 탑단을 다시 가져가서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어른이 들어가실 때 내가 이 관에 넣어드리고 싶다면 이걸 비닐에 잘 넣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그때 같이 넣어서 같이 화장해드리면 그 공덕이 어디로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양할 때에도 어떻게 회양하느냐 그거는 또 저한테 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상황이 이런데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동안과 기도 주변에 또 올려야 될 분이 계시면 기도라는 100일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중간이라도 들어와서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일 기도를 해서 100일 매일매일 절에 나오는 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기도를 못하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 지뢰에 입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느 때라도 동안 기도를 꼭 동참하시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